어떤 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겠죠. 참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고 사는 삶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뭐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을 인정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벗어나는 인정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받는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받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극심한 이기주의적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나. 자, 그래서 누구는 결혼도 안 한대. 왜 남의 인생 들여다가 그 먹여 살려야 되고 옷 사 입혀야 되고 그걸 왜 하느냐. 그냥 나 혼자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 징후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공주병, 왕자병입니다. 이 공주병이 극치에 달하면 막 총을 갖다 들이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상사, 부대 지휘관이 앞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받들어 총 이래가지고 경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상사를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사에게 경의를 보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총을 갖다 들이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받들어 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은 극심한 이기주의,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두고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그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봉사활동 하는지를 몰라서 봉사회에 가입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상, 그런 사고 때문에 자신만 받들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람, 그런 섬김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주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다. 뭐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현대 이기주의 극심한 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또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그거 엄청 커야 되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할 정도가 되면 그냥 믿음의 크기가 무슨 빌딩 크기만큼 해야 되나? 무슨 컨테이너 선 배만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셔. 그래 계셔. 하나님 계시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고 그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정확한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어지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계시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존재를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따라가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 또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쫓아서 헌신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까지도 믿어야 된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 위에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상도.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좀 제대로 못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그 하나님은 내가 따라가야지.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대.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라는 압박감을 갖게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그 믿음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뭘 해서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또 얼만큼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창세기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에녹은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300년을 살았다. 근데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걸까요? 신약에서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다 오는데, 자,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시트에 앉아서 그냥 잠을 자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귀에다가 리모컨 꽂고 음악을 듣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야. 왜?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가요. 그래 도착하는 거야. 마찬가지. 바울이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어떤 때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도무지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먹는 거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렇게 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도 하나님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색깔에 완전히 젖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붉은색인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이 붉은색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나도 붉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오늘 말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이 뭐야? 안에 있는 삶이에요. 안에 있는 삶.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이신데 하나님과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순종이에요.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율법에 대한 순종일까요? 아니겠죠.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지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 시대의 필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나 그 말씀 안에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따르는 분별과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어떤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사 오케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뭐예요?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썩어지고 망해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다 어떻게 순종을 해? 그거를 나도 못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판단이 쉽잖아요. 그죠? 그건 판단이 쉬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이 하나님의 뜻일까, 짬뽕이 하나님의 뜻, 이러면 그냥 확 줘박아야 돼.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잘 먹고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피곤하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왜 뭐든 순리를 생각해요. 순리. 내가 어떤 삶의 동기, 내 행동의 어떤 동기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더불어 모두를 위한 것이냐,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죠. 자, 오전에 보세요. 오전 설교 기억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둘 다 좋은 일 했어요. 사랑의 실천가였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누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잘못 안 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마르다가 한순간 은혜를 쏟아버리고 불평의 마음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 그러지 마. 너 은혜로 시작한 일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 뭐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르다의 그 섬기고자 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는 왜 내 앞에 와서 말씀 안 들어? 넌 나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이 아니 너 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얘는 잘하는 것이야. 그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율법이 되어져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힘들면 순종하려고 교회 나오면 율법이에요. 그렇죠. 힘들지.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내 발은 그냥 편히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 오게 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가게 되는 거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뻐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저절로 되는 거야.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 잘 안 되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즐겨 썼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게 기뻐.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신이 나. 아니, 감옥에 들어가도 기분이 좋아.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 매를 맞아도 행복해. 마사지 받는 것처럼.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실증 나고 변덕이 심하고 하기 싫고 오래 못 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300년. 300년. 쉽지 않은 인생의 나이죠. 지금 100살까지 사는 것도 사실 힘들은데. 그런데 아니 비행기 안에 가만히 그 안에서 뭐 주니까 피곤할까봐 불도 꺼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배고플까봐 또 도시락도 갖다 챙겨다 주고 목마를까봐 뭐 콜라 뭐 주스 물 그냥 달래도 다 갖다 주고 아유 좀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담요도 하나씩 주더라고. 덮으라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캄보디아 가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한국에 오고. 그러면 까짓 거 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3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힘든 게 없는데. 에녹이 그렇게 긴 세월,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행하는 삶,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이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한 그야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동행자가 되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